자,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각 처소 집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제주중심교 교우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과 꼴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현장 가운데 영생의 꼴, 영생의 능력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는 이 거룩한 사모함으로 예배 참여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예배 드릴게요. 예배를 보지 마십시다. 예배를 드리십시다. 자,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처소를, 이 공간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께 영광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여러분의 기도 예수를 따라 기도하고 이 해남 장로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사 먼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본당 전체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또 예배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드려지는 예배 자리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임재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수에 강이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른 뼈와 아벌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새롭게 복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거룩하고 복된 어버이 주일로 지금 있는 곳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며 영원롭게 되길 원하오니 주의 임재 속에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저희들이 제 역할을 못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저희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핏줄인 북한을 포함한 이 민족과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하루속히 종식되게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나라는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깨보니 서울에서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자각하여 국민들이 정부 지침을 잘 따라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더불어 바라옵고 원하오니 이 땅 위에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영광 드리는 민족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거울 삼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고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제주 충신교회의 영적 가족들이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고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더욱 강해지게 하시어 경제 위기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의 희망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지금의 이 시기가 그간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옳은 것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어 사회의 통합과 재도약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과 늘 동행하길 원합니다. 제단에는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겐 구원의 확신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시어 세상의 변화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전하게 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한 번 더 마음 담아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는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똥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고백합시다. 무화과나무 잎이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똥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만 즐거워하겠습니다.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난 여호와로만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주님으로만 내가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나의 영혼이 즐겨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고백합시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주만이 나의 산 주님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할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반석과 구원과 산성 되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의혹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린 가운데 힘 받으셔서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짤막하지만 교회 소식, 또 중요한 교회 소식 함께 나눈 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눈으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귀로는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예배요. 오늘 예배까지 본당 예배랑 인터넷 영상 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또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여러분 지정된 좌석에 지금 그렇게 앉아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 주일 17일 예배는 소위 일상화, 정상화된 예배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정된 장소가 아닌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 장소에 앉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들어올 때 이렇게 소독 또 마스크 착용은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인터넷 영상 예배는 1부, 2부는 하지 않고 3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듣고 계신 성도님들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31일 주일까지만 영상이 송출되고요. 6월 달부터는 이제 본당 예배에만 올인하겠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정상화한다 했지만 다음 주일 다음 세대 예배랑 오후 예배랑 전심 식사는 없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중고등부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라 중고등부가 전부 다 등교하는 이후에 5월 31일 주일날 정상화되고요. 아동부, 유치부, 영유아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마지막에 등교를 하는데 그때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7일 주일날 정상화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때까지는 아무래도 부모님들도 오지 못할 상황인지라 5월 31일까지 3부 예배만 인터넷 영상 방송을 송출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요, 전심 식사,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주정순 모임은 바로 이 6월 첫째 주요. 모든 다음 세대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6월 첫째 주 7일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에 또 그 서울에서 제주에까지 지금 확진자 한 명이 좀 또 발생을 했다고 기사를 제가 오전에 봤어요. 그래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따라 또 제가 상황 봐서 우리 장로님들 급 임시당회를 혹시 회의할 때는 해서 또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그렇게 공지를 해드리는데 그 전까지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70세 이상 어르신들 한번 수고롭지만 이렇게 세우고 축복기도 해주고 선물을 작은 정성을 드리는데 이렇게 코로나19 상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주중에 목회자들이 한 35여분의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정성껏 작은 정성 그렇게 올려드렸다라는 것 광고해 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릴게요.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한 달 전에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부활주일 예배를 할 수는 없고요. 그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날로 내 다음 주 드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기념 감사 예배로 그렇게 올려드릴 테니 그렇게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에 교인 동정 미담 중보기도는 주보를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 22절 첫 구절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함께 22절을 읽고 그 다음 23절, 24절은 교독, 순서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같이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요한복음 10장의 후반부의 한 사건 에피소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수전절 이 절기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2000년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여 여기 계신 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축복이, 이 말씀의 결과가 우리들의 심령,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퍼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망망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 흉내라도 내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게 된 이유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관점입니다.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죠. 이 상황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그들과 늘 대립각에 있었던 헤롯 당, 여당 야당인데 이 두 당이요 연합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꼬 하고 의논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당일 그 새벽에요, 사내들인 공회에 모였을 때 그 수장이었던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래, 내가 그니라.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확 찢으면서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라고 했더니 주위 사람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라고요. 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실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한 이 신성 모독의 말 때문에 사람이 되어서요, 30대 초중반에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가 자칭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 라고 말을 하니 이건 완전히 반율법적이고 신성 모독인 겁니다. 자,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사건이요, 실은 요한복음엔 딱 두 번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8장에서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3주 전에 이 본문으로 잠시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게 내가 있느니라 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하는 표현이다 라고 해드렸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나 예수가 그 옛날 오래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 이게 신성 모독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였고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더라라고 그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이 지난 10장 후반부, 오늘 본문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왜요? 신성 모독의 말, 무슨 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 때문에. 자, 이렇게요 8장과 10장 이 두 장에서 예수님은 먼저 단명할 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장에는 공통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두 사건 모두 절기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초막절이라는 절기요, 하나는 오늘 본문 첫 구절에 읽으셨죠, 수전절이라는 절기예요. 둘 다 절기와 관련이 있어요. 자, 둘째, 어떤 공통점이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노골적으로 선포되어져요, 당신의 입에서요.
이것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 하여 2번 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2번 다 예수님은 피하여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비슷한 패턴이죠? 예, 맞습니다. 비슷한 메시지가 재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는 무슨 설교냐? 2가지를 함께 나눌 겁니다. 첫째는 수존절. 여러분 참 생소할 겁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수존절이 뭔지. 수존절의 배경하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을 딱 들으시면 입체적으로 들어옵니다. 아하, 이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요때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고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수존절입니다. 수존절. 여러분, 수존절이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이르러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요.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 율법에도 기록이 없는 절기예요. 구약 시대랑 요 신약 시대랑 요 텀이 대략 400년이 됩니다. 그 400년의 센터쯤 되는 200년 요 중간쯤 생긴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태양력으로 따지면 12월 초순 혹은 중순, 때는 겨울인 거지요. 그리고 장장 8일간의 놀라운 페스티벌 축제를 하는 절기가 이 수전절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수리할 수, 성전전, 성전을 수리하는 절기.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뭐라 하느냐면 하누카. 이 단어 한번 따라는 한번 해보세요. 하누카. 네, 하누카 뜻이 뭐냐?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봉헌하다, 예배당을 봉헌하다, 성전을 봉헌하다, 헌금을 봉헌하다, 하누카라고 해요. 자, 이제 조금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살펴보기 전에 이 하누카라는 수전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아셔야 들어온다고 그랬죠? 자, 배경은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여 200년 전입니다. 대략 200년 전에, 그때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지 않고 그 전 단계인 그리스 제국이 전 열방을 다스리던 그 시절, 그 시절에 이스라엘은 식민지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스의 왕이 누구이냐면은 안티오코스 4세라는 그리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참 악독한 왕인데요,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여호와를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상에다가 제물을 바치게 하는데 돼지고기를 바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찌합니까? 돼지고기는 율법이 부정하다, 그만 대표적인 동물로 율법이 되게 엄격하게 부정하다고 금하는 동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식일 지키지 마라, 안식일 준수 금지, 할례하지 마라, 할례 준수 금지,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상번제라 하거든요. 이 상번제도 드리지 마라 하고 반율법적 정책을 탁 세운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감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죽을 때까지 고문하다가 죽여버립니다. 아주 참혹하죠. 이 안티오코스 4세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공식 왕명을 어떻게 말을 하냐? 에피파네스라는 것으로서 장명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사 속에서의 공식 명칭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럼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단어가 뜻이 뭐냐? 하나님이 현현한 자, 혹은 하나님이 현현하다, 신이 현현하다 라는 뜻이에요. 제우스 신이 현현하였더니 자기라는 거예요. 신과 같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제단에다가 번제물로 바치라 한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이 폭파해버린 거예요. 폭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인 마타티아스라는 인물과 그에게는 아들 5이 있어요. 아들 5이 뭉쳐서 게릴라 저항 운동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 중에 5명의 아들 중에 셋째가 아주 마카비라는 이름 아이인데 대단히 용맹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그 저항을 마카비 저항 혹은 마카비 전쟁, 마카비 혁명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하느냐? 3년 동안 게릴라 저항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리스 대제국의 군대를 물리쳐버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탈환해요. 그리고 탈환한 성전을 제사장에 다 맡기면서 이걸 정결케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우상의 제단을 헐고 새로운 제단을 쌓고 그 성전 전체를 거룩하게 정결하는데 며칠이 걸렸느냐 하면 8일이 걸려요. 다 8일이 걸린 후에 이제 다 모여서 성전 전체를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해서 올려드려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매년마다 그 날을 기준으로 8일 동안 성대한 성전 봉헌 축제를 하게 되었으니 그게 절기가 되어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고 여기에 나오는 수전절이 되고 오늘 현재까지도 최고의 절기 중에 하나로 유대인들이 12월 초순 중순경에 지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잖아요. 그분들은 하누카를 지켜요. 자, 이게 대략 오늘 본문이 200년 전 역사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유대 출신이신 예수님도 제대로 잘 알고 있고 보통 모든 유대인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신이 현현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 있죠. 에피파네스. 이 헬라에 대해서는 유대인들 탁 들으면 이를 가르고 학을 뗍니다. 왜? 어찌 감히 인간이 자칭 신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예수님 말씀 봐야 이게 쏙 들어와요. 자, 이제 배경 들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수전절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는데 여러 구절이 이렇게 있는데요. 다 볼 거 없고요. 가운데 구절만 보면 됩니다. 가운데 구절을 기점으로 샌드위치 기법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데 딱 가운데 구절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30절이에요. 30절 우리 한번 두 번을 연이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을 유대인들이 지금 대화 문맥상 간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들리느냐? 나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대화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다음 구절에 보았더니 어떻게 하느냐? 돌을 들어 치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볼까요? 이유가 33절입니다. 33절 같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사람이 되어서 30대 초중반밖에 안 된 것이, 그것도 결혼까지 안 한 미혼자가 감히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까 화가 나서 돌 들어 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보십시다. 수전절이 왜 시작되었죠? 내가 곧 신이 현현한 사람 에피파네스이다 한 그 악독한 이방 왕 때문이었거든요. 자칭 신이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옛날 2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고통당했었고 성전이 오염됐었고 그래서 3년간 피 흘리면서 싸워 성전 회복하여 정결하게 했고 그렇게 봉헌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전절에 그런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듣기에 대단히 민감하고 분노의 감정을 날카롭게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고의로 지금 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다르게 말할게요. 자칭 신이라. 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에피파네스이다. 지금 이 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전절에요. 성전에서.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200년 전 아주 사악하고 극악한 이방 왕이 연상될 법하고요. 그렇기에 당장 돌 들어 쳐 죽이고자 할 법한 그런 경우인 거예요. 예수님이 비상식이고 지금 유대인들이 상식인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더 불질러 버립니다. 예수님이요. 어떻게 해요? 구약의 말씀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뒷받침합니다.
자,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오늘 대화요. 34, 5, 6절입니다. 자,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자, 34절에 보았더니요, 그죠?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하시면서 율법을 인용하시지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시편 82편 6절입니다. 자, 어떤 말씀 인용했는가? 그 본문 보죠. 같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82편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너희 인간들은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한 이 본문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여기 신 써있죠. 신 히브리어로 뭐냐? 엘로힘. 엘로힘을 우리나라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여호와 하나님과 구별하기 위하여 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은요, 인간을 신으로 혹은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 동급으로 놓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배려인 거죠. 인간을 향하여.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볼게요. 본문에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자, 여기서요, 말씀이란 게 뭐냐면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말씀, 로고스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구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안 되는 거냐? 하고 지금 반문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반문 후에도 뭐 설득은 안 되지요. 돌에 맞아 죽을 뻔 하시는 거죠. 귀 있는 자가 없는 거지요. 자, 여러분, 200년 전에요, 수전절의 배경이 되었던 악한 왕 안티오쿠스 4세 왕은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제우스라는 신이 현현한 사람 에피파네스이다. 그런데 200년 후 수전절에서 예수님은 뭐라 말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에피파네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다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예수를 받은 모든 사람들도 신이고 지존자의 아들이 되느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골적으로 선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뭐라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존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더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기름을 부은 거지요. 돌에 맞아 죽을 법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수존절은요, 단지 건물 성전이 회복되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봉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수존절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절기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런 믿어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신이요 지존자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절기가 뭐다? 수전절의 영적인 의미래.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 내용의 핵심이고 수전절의 영적 의미예요. 우리는 수전절의 영적 의미를 따라 그 영적 의미를 받아내는 자들이기에 수전절을 안 지켜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적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계속 수전절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 서서히 하산하겠습니다. 수전절로 다시 되돌아갈게요. 오늘 본문 200년 전
마카비 저항군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탈환하여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예요. 성전을 밝히는 것은 등대에 있어요. 히브리어로 메노라 하는데, 이 성전을 밝히는 등대 메노라에 거룩한 기름이 불타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거룩한 기름이 하루치 분량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전 내부를 정결하게 하여 봉헌하려면 최종 8일 기간이 필요했었는데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하루치 기름의 양으로 타던 등대가 8일 동안이나 꺼지지 않고 성전 내부를 계속 밝히더라는 거예요. 초자연적 기적인 거죠. 뭘 의미하느냐? 성전 회복과 성전 정결과 성전 봉헌은 하나님이 정녕 원하시는 뜻임을 확증해주는 초자연적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전절만 되면 8일 내내 삼척동자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같이 고백합니다. 뭐라느냐? 네스카톨 하야포, 네스카톨 하야포. 우리나라 말로 여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 심지어 어린이들에게도 이 표현을 가슴 깊이 새기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팽이 놀이를 만들어서 그 팽이에다가 이 문장의 첫 글자 자음을 새길 정도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이 팽이 놀이를 하면서 뭐라고 외치느냐? 네스카톨 하야포, 여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고 완전 내리에 확 박히게 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신앙교육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8일 내내요. 마치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그 당일날 명절 때 구정 때 한번 하듯이 그들은 그렇게 인사를 8일 내내 하는 거예요. 누가? 남녀노소 전부 다가. 네스카톨 하야포, 여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전절의 영적 축복이요 영적인 결과예요. 수전절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어떤 결과물과 축복을 만들어내느냐? 네스카톨 하야포, 여기에 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아마도 그건 죽은 자가 생기를 얻어 되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한 초자연적 기적이 있겠습니까? 이른바 부활인 거죠. 예, 부활이 수전절의 최고의 영적 축복, 영적 결과입니다. 수전절의 영적 축복이요 영적 결과로서의 최고의 기적 부활이 오늘 본문 그 다음 장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에 의하여 터집니다. 이른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부활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을 전체가 소동이 일어나요. 여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 네스카톨 하야포, 여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고 마을 주변에 소동이 일어나요. 바리새인들도 뼈도 박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아이고 이제 끝났다,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되어져요. 초자연적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거죠. 이게 수전절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가정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부활은요, 이제 곧 있게 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표적이 되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 7번째 표적으로 표적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한 달을 미룬 부활 감사 기념 주일에 함께 좀 나누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도 미리 나왔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은 여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 네스카톨 하야포. 자, 오늘 설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없는 절기 수전절. 수전절을 영적으로 받아내면 이래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우리 모두도 신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서 축복으로 나타나면은 여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기적이 뭔고 하고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부활이더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받을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영생의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최고의 축복이 영생의 부활이라고 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샘플로 먼저 부활하신 거고요. 첫 열매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부활했던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부활 사건이 터지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요. 이 부활의 큰 기적은 다음 주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함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 역시 지존자의 아들들 곧 신이 된 존재입니다. 이게 뭐 신화 속의 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맞나 교리적으로 맞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호처럼 들리는 이 진리를 정녕 믿음으로 취하기만 한다면 이건 역시 보세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만큼이나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뭐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며 지존자 아들들이 되며 신과 동급을 수준으로 예우받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미 큰 기적은 정녕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와 큰 기적이 함께하고 있었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매일매일 분량에 부어지는 수존절의 축복이요, 다시 말해 부활의 축복,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종말론적 부활 말고 이 시대 이 관점에서 받을 수 있는 현재적 부활, 수존절의 축복이 있다, 이 기적이 있다, 이 믿음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감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양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목양을 하는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만 따라가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지존자의 아들들이며 하나님과 방불하는 동급으로 취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이 수존절의 영적 의미로 인해 우리에게 마지막 날 종말론적인 부활, 영생의 부활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 이 종말론적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매일의 부활로 나타날 줄로 믿고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부활을 기대하고 영생을 기대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육신의 환경과 육신의 여러 컨디션 상태가 정말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내가 수존절의 축복을 받아 지존자의 아들이 된 것에 대한 기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을 취한 자, 영생을 취한 자의 찬양 고백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436장입니다. 436장 내 찬양이다 생각하고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나의 새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시간 개념으로 가면 그게 영생이라고 말을 바꿔요. 그 다음 부활이 공간 개념으로 가면은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요. 부활, 영생, 신천지 똑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고, 이거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0장이에요. 마지막 날에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예고편 동영상처럼 지금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대요. 자, 한번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이곳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 예, 수전제의 축복 아닙니까? 부활의 축복 아닙니까? 여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 저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 저기에 가장 직접적인 땅은 어딜까요? 여기요. 여기가 광야인데 뭐 돈 많으면 뭐 할 겁니까? 여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 부활의 기적, 일어나는 기적. 부부관계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 부활.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제주 도시에, 한반도 부속 도서에 이르기까지 큰 기적이 일어났다. 그 기적이 뭐냐? 복권 1등 당첨이 아니고요, 부활의 기적. 부활의 기적. 그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내면적인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존적 부활, 관계적 부활, 환경적 부활, 신체적 부활,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종말론적 부활, 그게 전부 다 엮여져 있어요. 누구로 인해? 성령에 의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게 허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거 누려야죠. 그 욕심인 겁니다. 마지막 날 천국에 가고자 하는 소망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거 누려야죠. 다음 주부터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 네스카톨 하이어포가 여기저기서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내가, 미물보다 내가 지존자의 아들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늘 감사를 기본 근력으로 잡으십시오. 기본 근력으로 딱 잡으십시오. 감사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니, 일부러라도 그렇게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수전절의 축복이요, 부활이거든요. 부활. 수전절의 축복이, 부활이 나와 교회와 나라와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거시적 관점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떠는 이 열방과 대한민국에 하나님 부활 수전절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 내면의 관계에 수전절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 이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중보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붙잡고 우리 여러분의 입술을 따라 여러분의 믿음 고백을 하나님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존자의 아들들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지존자의 아들됨을 확인하여 싸우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주 중심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수전절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열방 가운데 수전절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수전절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제주도의 수전절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심령 하나하나마다, 관계마다, 가정마다 수전절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수전절의 축복으로 봉사, 하나님 코로나19 같은 사망 권세에 예수의 피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수전절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의 물질과 인생 전체를 봉헌한 후 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료값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올려드림으로써 전 100%가 하나님 거로부터 왔음에 대한 고백이요, 여러 난조건 속에서도 정말로 감사함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감사헌금 올려드리며 1년 동안 뜻한 바 있어 주정헌금, 목적 연보헌금 함께 더불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올려드린 이 물질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수전절의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의 심령, 육체, 관계, 인격, 품성, 또 우리의 가정, 가게, 기업 모든 죽어가는 곳에 수전절의 축복인 부활의 축복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여기저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도의 성령의 영원한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나 역시 지존자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고 이 수존절의 영적 축복이 마지막 날 종말론적 영생의 부활을 얻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서 나도 얻을 수 있다, 이 믿음, 이 기대, 이 감사함을 가지고 광야 생활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삼부 예배자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